우리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이다라는 부분을 잠시 봤고요.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 믿음 전과 믿음 후 이렇게 나눠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구원받은 것을 가리켜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이렇게 해서 BC와 AD로 나누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역사를 가리켜 BC라고 그러죠. 예수님 오신 해로부터의 역사를 AD 그럽니다. 그것은 지금 세계 역사가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건 세계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거죠. 우리 모두 다 누구나 예외 없이, 물론 예수 믿는 우리들인데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다릅니다. 그래서 믿기 전에 내 삶은 예수님이 없었던 BC와 같다고 할 수 있다면, 예수님 믿은 후에 지금의 삶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이루어진 변화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어떻게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다른가? 즉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의 삶이 다른가?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가 됐습니다.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의 시대가 열리기 전이라고 보겠습니다. 율법의 시대, 즉 율법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것, 또 율법에 갇혀 있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치 율법이요, 감시자처럼 우리를 사사건건 감시하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눈치를 보고 마치 율법의 감시하에 지내는 어떤 갇혀있는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도 언제까지요? 믿음이 나타나기 전까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나쁜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율법은 분명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필요하기 때문인데 왜 거기에 우리가 매이게 되고 갇혀있게 되었다는 말인가? 율법을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예를 드는 것이 바로 거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고 얼마나 더러워졌고 또 어디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랬는데요. 거울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먼저 거울을 보고 뭐가 잘못되었나, 단정하지 못한 부분이 없는가, 혹시 이렇게 묻어있는 것이 없나, 이렇게 거울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보게 하는 역할인 거죠. 근데 우리가 거울을 보면 볼수록요, 뚫어지게 보면 볼수록 자꾸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보면서요, 거울을 이제 볼 때마다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여기도 고치면 좋겠고 저기도 고치면 좋겠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울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는 것인데, 그런데 그걸 보면 볼수록 자꾸 부족함만 보이고 죄된 그런 모습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이라고 하는 이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봤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알면 알수록, 율법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발견하는 것이 뭡니까?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자라는 것이죠. 자신의 그런 죄악된 그런 부분, 그렇게 다 드러나고 하여튼 보면 볼수록 그것이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9절 말씀에 계명이 나에게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결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계명을 차라리 몰랐을 때는 내 죄도 잘 몰라서 별 가책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랬는데
계명을 알게 되니까, 이 계명이 나에게 이제 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를 더 잘 비춰주게 되니까 죄가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나는 죽는 거죠. 죄가 살아날수록 내 안에서 막 고통스럽고요, 괴롭고요, 자학을 하게 되고요, 때로는 낙심도 되고요, 막 죽는 것입니다. 우리를 좋게 하려고 만든 거울인데 그것이 마치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율법인데 그것이 나를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거울을 깨트려 버리고 율법을 없애버려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정말 곤란하죠. 신호를, 이 신호등에 뭐 카메라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거기에 걸린다고 카메라를 없애버리면 됩니까? 그러면 더 큰 탈이 나버리죠. 마음 놓고 과속해버리고 더 큰 많은 사고가 발생해버리고, 그나마 그것이 있으니까 그래도 지키려고 하고 조심을 하게 되고 사고도 적어지고 그런 것처럼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있으니까 신호위반 딱지가 날아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근데 또 한편 그것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을 당하는 면도 없잖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단지 비춰주기만 하는 것인가? 우리 죄만 깨닫기만 하고 우리 죄만 들춰내기만 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좀 괴롭지만 그걸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에 대해서 정말 절망하고, 그래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구나, 그래서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이 율법이 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다리의 역할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타가 흔들리면서 문이 다 열리게 되니까 지키고 있던 간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왜냐하면 그 죄수들이 도망가면 자기 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율법이죠. 율법으로 인하여서 그 법에 의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때는 율법만 딱 가지고 있을 때는 나는 죽었구나라는 절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딱 나타나서 어떡합니까?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의 그것을 저지하면서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 간수의 입장에서 그때 이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문이 열리고 감옥 문이 열렸으면은 그 당연히 도망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건데, 아니 도대체 이분들은 얼마나 착한 사람이기에 도망을 가지 않고 이렇게 여기서 그냥 있어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아마 들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간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율법으로서 바로 그 현실이 자기 눈앞에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죽으려고, 내가 스스로 죽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바울이 내 몸을 상해야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렇게 되니까 간수가 뭐라고 묻게 됩니까? 선생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바로 그 율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그건 곧 내가 죽는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 간수가 바울에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라고 물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이 안 되었으면 그런 질문이 안 나오죠. 그 법 앞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떻게 살 길이 있나라고 묻게 된 것이었죠.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또 한번 살펴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간수의 입장에서는 그때 율법이 자기를 주장하고 있다가 바울을 통해서 내가 그럼 어떻게 살 길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이 복음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율법이 그를 복음으로 인도해 준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율법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 율법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된 셈이거든요. 율법을 범하면 죽음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로 인하여서 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처럼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의 죄만 들춰내고 그 죄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낙심하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 힘으로는 살 수 없고 구원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구원자가 누구시냐? 바로 율법으로는 아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율법이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을 지금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누가 했다고요?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율법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초등교사라는 말, 예전 번역에서는 이것을 몽학선생이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 중에 몽학선생이 도대체 뭐지? 꿈꾸게 하는 사람인가? 좀 무지몽매한 사람인가? 잘못 이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런 부분을 물었던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걸 이제 초등교사로 새로운 번역에서는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초등교사라는 것은 파이다고고스 언어에 보면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큰 귀족의 집안에는 종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주인 되는 귀족의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종 중에서 좀 똑똑한 사람을 골라서 이 자녀들이 18살 될 때, 당시에 성인은 18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살 되기 전까지, 즉 17살까지 이 자녀들을 일종의 가르치는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자녀들이 앞으로 귀족의 자녀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양이나 책임의식이나 자기 절제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학교나 김나지움, 체육관 이런 데를 데려다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18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이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치는데 주인의 명을 따라서, 그러니까 주인이 맡긴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요, 종인데 주인의 아들이지만 훈육교사로서 말 잘 듣지 않으면 회초리를 댔다고 합니다. 주인이 다 그것을 이제 허용해 준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잘못되지 않게, 삐뚤어지지 않게, 나쁜 길로 가지 않게 올바로 교육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면 그렇게라도 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하나의 훈육교사, 이것이 바로 초등교사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18살이 되면 어떻습니까? 18살 성인이 딱 되면 거기서 놓여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초등교사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초등교사에서 놓여지는 어떤 자유함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요즘 우리 고등학생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수능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가 다음 주 목요일이 수능 시험인가요? 이 학생들 지금 몇몇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장하고의 우리 고3 때 이렇게 보면은 고3 때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시절에 보면은요, 이 훈육 담당 학생 주임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분들은 아주 그냥 규율을 조금이라도 어기거나 그러면은 그냥 적발해 내서 혼내고 그런 분이 이렇게 나타나면
괜히 혹시라도 뭐가 걸릴까 봐서 피하게 되고 하는 그런 하나의 역할을 하는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선생님도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해서 좋은 대학 가도록 안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혹 떠들면서 지장을 주는 애가 있으면 불러다가 혼내면서 교실의 분위기를 흐리지 않도록 만든다든지, 또는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합당치 않은 것들이 있으면은 또 지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혼내면서 어쨌든 잘못된 것을 자꾸 지적하면서 고치도록,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열심히 공부에만 집중해서 대학에 잘 들어가야지 않겠느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대학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그런 훈육 선생님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지금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소위 지옥, 입시 지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대학에 원하는 대로 잘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입시 지옥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초등교사에서 해방이 되어졌을 때 참 그 해방감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자유다, 뭐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갖게 되는 모습인데요. 그동안의 율법은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자꾸 지적을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그것을 깨닫게 했고, 그래서 구원의 주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됐는데, 자, 그래서 25절, 26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그랬거든요.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이런 것을 하나의 믿음이 온 후로라고 좀 바꿔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매여 있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므로 드디어 나에게 믿음의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믿음이 나에게 온 후로는 이제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얽매여 있지 않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주를 믿게 되면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매여 있었고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을 능력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부터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참 자유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러한 해방을 맛보는 삶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럼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살펴보자 하는 것이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 온 후가 이제 달라졌는데 이제 믿음이 와서 우리 안에 참 자유와 해방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나는 천국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면서 막 살아도 되느냐라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주인이 되어진 바로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사람은 곧 어떤 모습이냐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옷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당시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로마 사회는 옷이 신분을 뜻하는 것이었죠. 초등교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주인의 그 집에서 이 자녀들은 17살 성년 18살 되기 전 17살까지는요, 그 입는 옷이 어린아이를 뜻하는 그런 복장, 그런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토가플렉테타라고 하는 좀 용어로 지금 설명을 하는데요. 자, 이런 옷을 입었는데 18살 되면은 이 사람은 성년이다, 성인이 되었다, 그런 뜻에서 리베리아라고 하는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보면은 이 아이가 아직 성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한눈에 식별할 수가 있는 거죠. 좀 커 보이고 약간 나이 들어 보일지라도 옷을 이 아이의 그런 옷으로 입고 있다면 아직 성년이 안 됐구나 하는 거죠. 그런데 리베리아라는 이 옷을 입은 것을 볼 때, 아, 이 아이는 성년이 됐구나. 그래서 옷이라는 것이 그 아이의 그 어떤 신분 또는 그 아이의 뭐 나이 같은 것도 이렇게 딱 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종은 종의 옷을 입습니다. 주인은 주인의 옷을 입게 되고요. 귀족은 귀족의 옷을 입습니다. 죄수는 어떻습니까? 죄수복을 입습니다. 자유인은 자유민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만 딱 봐도 그 사람의 신분을 보고 또 그에 따르는 취급을 또는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아담이 무화과 잎으로 자기 옷을 삼았지 않습니까? 그러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그 무화과 옷을 벗기고 가죽 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준 것이 바로 이 옷이라고 하는 선물이 되겠습니다. 저 옷은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인데, 배너라는 영화를 우리가 보면 이 배너가 귀족의 가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해를 사서 그래서 그만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죄수가 되니까 죄수 복장을 입죠. 그래서 사막으로 끌려가는데 뭐 채찍에 맞으면서, 왜냐하면 죄수복을 입었으니까 그가 누구인지 보지도 않고 죄수기 때문에 막 때리는 것이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가 이제 함선을 타서 그 전투하는 그 배의 맨 밑에서 노예들이 그 노를 젓는데 거기에 이제 포함돼서 죄수로서 노를 젓는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옷도 다 벗겨지고 그냥 뭐 하의만 입은 상태에서 열심히 이제 노를 젓는데, 그렇게 노를 저을 때 그를 보면서 몇 번, 이름이 없죠. 그냥 죄수 몇 번 그러면서 때리기도 하고 그런 취급을 받게 되죠. 근데 바로 그 배에서 전쟁이 딱 일어나서 그 총책임자 되는 집정관, 그 사람이 이제 물에 빠져서 죽을 위기가 됐을 때, 그때 배너가 뛰어들어서 그 사람의 목숨을 건져주죠. 아주 최고의 그런 그 신분을 가진 이 집정관, 그 사람의 목숨을 건져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 집정관이 이 배너를 보면서 뭐 감동도 받고 그 사람 되면을 알아보고, 이분이 보통 신분이 아니로구나 그런 것도 이제 알았겠죠. 그래서 자기의 양아들로 삼죠. 죄수의 신분에서 몇 번이라는 이름으로만 불려졌던, 번호로만 불려졌던 그런 죄수의 신분에서 한순간 집정관의 양아들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당장 나타난 것이 뭐였습니까? 옷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집정관 아들의 옷을 입죠. 최고 계열의 귀족의 옷을 입죠. 거기에 따르는 말과 마차가 나오죠. 먹는 음식이 달라지고 주변의 사람들 대우하는 것이 달라져 버렸죠.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배너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신분이 변화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 보여준 것이죠. 죄수인 우리들,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빚어진 그런 우리 피조물들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맡기셨는데 범죄하여서 그만 마치 죄수처럼 되어버렸죠.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즉 양아들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제 그리고자 했던 것이 이 작품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그 옷이라는 걸 통하여서도 그런 변화된 모습을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됩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옷이 벌써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가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가려주고 숙지와 그런 부끄러움을 다 가려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권을 가진 존재로 바뀌게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게 됩니다. 믿음이 온 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므로 이제는 율법이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33절 35절 말씀에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 자신들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는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으니까 율법의 그 무엇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발할 수가 없으니까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대상이 되었다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어떠한 차별이 없습니다. 28절 말씀에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요,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그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헬라인이냐 유다인이냐 따지고 율법으로 인하면 자꾸 이걸 막 그냥 차별을 하고요, 구별을 하고요, 막 가려버리고 그러는데 복음 안에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든 또는 그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손가락질하는 세리나 그런 죄인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든 십자가상에 있었던 어떤 강도든 혹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할지라도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 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떤 차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던 자들이었지만 믿음이 온 후로는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해한 자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믿음은 정말 귀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오면 그동안의 율법에 갇혀있던 데서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켜 줍니다. 여러분,
꼭 율법뿐만 아니라 믿음이 온 후로요, 믿음 이전에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미역국만 먹으면 미역국 먹으면 떨어진다, 뭐 이런 하여튼 뭐 미신이라든지요, 그런 어떤 참 어떤 두려움이라는 것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데서요, 믿음은 완전히 해방을 시켜줍니다. 죄로 인한 어떤 불안과 저주 또는 사망 권세 이런 데서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맡아주심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뭡니까? 이런 믿음의 은혜와 축복을 떠나서 아니 예전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바울은 정말 아주 통탄스러운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앞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육체로 맞추려고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율법으로 맞추려고 하느냐. 바로 그러한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 혹은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쭉 얘기했던 것입니다. 마치 참 그들에게 얽매여져 있는 어떤 하나의 엉켜져 있는 그런 그 실타래라고 할까요? 그거를 하나하나 풀어내듯이 그렇게 바울은 정말 차근차근히 아주 또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설명을 쭉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서 그 말이 그 말 같고 또 몇 번 반복이 되니까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럴 것 같지만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와 같은 시험 가운데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잘 깨닫게 해야 되니까. 다만 이 갈라디아 성도들만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는 율법주의자들을 위해서도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말해주는 것이 필요하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도 율법이 뭔지를 모르면서 율법주의자가 되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믿음의 시험을 주고 있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위해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율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매여지고 그걸 통해서 어렵게 되고자 하고 율법의 옷을 입고 그 안에서 살면서 그 안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믿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믿음의 옷을 입고요, 믿음만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깊이 깨닫고요, 그래서 믿음의 그 자유함, 믿음이 우리에게 준 그 풍성함, 하나님과 화목해 된 가운데 주어지는 평안함, 이 가운데 우리의 삶을 그걸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비유의 말씀, 그 비유를 이제 해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죠.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전,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것이, 한 달란트 자체가 뭐 지금으로 보면 수억이 되는 것일 텐데 1만 달란트. 그런데 그것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인이 용서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요, 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복음을 받고 은혜 안에서 자신도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가 않고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에 비하면은 뭐 엄청나게 작은 그 조그만 것, 그것 갚지 않는다고 자기의 동료한 사람을 붙잡고 멱살을 잡아서 옥에 가둬버리죠. 복음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율법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인은 은혜로 주었던 그걸 취소시켜버리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이제 은혜로 넘어왔는데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참 좋다, 나 은혜 받았어,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은혜 받은 자라면 어떻게 해요? 은혜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음에도 자신만 은혜를 받고 자기가 남에 대한 잣대는 율법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은혜 받았는데 여전히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나도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함을 용서해 주고 용납하여 주는 은혜의 삶이 나타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맞습니까? 믿음이 온 후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삶으로 바뀌어진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율법의 시대는 끝내고 믿음이 오기 전에 삶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시대는 끝났고 믿음이 온 후의 삶,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며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